오늘 추석 연휴 중이라 교회 학교에 많은 친구들이 상황 올 수 없고 선생님들도 많이 이동해서 오늘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유치부 친구들과 아동부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유치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에게는 이 설교 말씀의 미션이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우리 영적 문해력 높이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왼쪽 아래, 안쪽의 왼쪽 아래 여기 보면 1, 2, 3이 있어요. 거기 가로가 있거든요. 이 가로에 답을 정확하게 또는 소신껏 적으셔서 우리 아동부 섬기는 우리 김선아 목사님께 오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아동부만 아동부만 끝나고. 그러니 아동부 친구들 잘 보고 답을 잘 쓰시고 모르면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나 함부로 물어보지 마세요. 그분이 모르면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시는 게 최고입니다. 자, 됐죠?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이 이고니아라는 곳에서 선교하다가 쫓겨나서 오늘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왔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 왼쪽 위에 보면 비시디아 안드옥에서 전하다가 또 이고니온에서 전하다가 갑자기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이고니온에 있는 관리들이 힘을 합쳐서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내서 루스드라는 지역에 오게 됐어요. 이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지역의 조금 큰 도시예요. 그 지역의 중심지인데 갑자기 이동하면서 내려온 루시디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시골 같은 곳이에요. 작은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8절부터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루스드라에서 보통 바울은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갑니다. 오늘날은 교회 같은 곳이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이라 회당도 없고, 그 대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광장 같은 곳에 간 것 같아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한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던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오늘 루스드라에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요. 바울 선생님이, 바울 선교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즉 설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분이 이 설교를 듣다가 무엇이 생겼냐?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딱 보니까 믿음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과 관련된 믿음,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뭔가?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들어왔다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 뭔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고 또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얘기하실 수 있는데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란 뭐냐? 쉽게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생겼다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들이 알기가 참 쉽지 않아요. 당신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신앙생활 얼마나 하신 분들은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믿음이 없는 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 모른다는 믿음의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오늘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보통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뭔가 하나님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그랬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시작되었다. 신뢰관계가. 그럴 때 누군가 나한테 믿음이 있냐 물어보면 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인데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선악의 기준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선과 악의 개념이 있었냐 하면 선한 것은 부유한 것, 악한 것은 가난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모를 때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거기 이름 없는 부자가 나와요. 이름 없는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가 병들어서 구걸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그를 악하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인 이 사람, 이 무명의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아요. 선과 악은 그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건강한 것은 선이고 질병과 장애는 악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질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피해요. 병이 옮을까 봐. 그 병이 나한테 튈까 봐. 그래서 지금 또 질병뿐만 아니라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악이에요.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신이 있어도 자신을 저주하였기 때문에 내 기도와 내 도움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살아있다는 게 선이고 죽으면 저주예요. 저주 악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복을 받은 거고 죽은 자는 저주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신의 살아있음을 잃어버릴까 봐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갈까 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가치관,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역시 부자는 선, 가난함은 악, 질병은 악, 건강은 선,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구분을 한다고요. 그런 기준으로 봤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결되는 순간,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이것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로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어요. 자세히 설명하면 그래요. 자, 봅시다. 전에는 부자는 선, 가난은 악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로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부자인데 가난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면 그것은 선이에요. 근데 내가 부자인데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외면하면 그것은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난도 마찬가지. 내가 가난한데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줄 알면 그는 선한 사람이에요. 가난한데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 그것 또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처지에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것도 내가 건강한데 이 건강을 가지고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니면 그건 악이에요. 근데 건강한데 그 건강을 가지고 선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돌보는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은 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는데 이 병들은 몸을 가지고 내 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은 선한 일이에요. 근데 내 질병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지고 있으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얼만큼 받았냐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에 사용할까?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관심이 있어서 그 일을 했고, 주인은 그것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얼만큼 받았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사용할지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받은 양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셨다. 주인이 그를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으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갔나 생각해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아마 저주받았다. 유대인들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까? 부모님의 죄일까? 아니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는 희한한 사람일까라고 생각했을 게 뻔하단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평생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면서도 자기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평생 자신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았더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믿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분이신가 하는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저주와 자기를 비판하고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도와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이게 믿음이에요.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기 전에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 믿은 뒤에 선악의 기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이 나는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연결되고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하나님이 항상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은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나타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돼요. 그가 걸었다면 걸을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고, 그가 아직 걷지 못한다면 그는 더 이상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는 우리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와 함께 살아야 될 사람으로 주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의 삶을 이제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전에는 우리가 아유 저 사람 재수 없는 사람 가까이 가지 않아야지, 아유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가까이 가, 이런 식의 기준으로 살다가 힘든 사람이 우리 가까이 오면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하고 돌보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가도 새로 오신 분들이 아파서 와요. 아파서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품으로 와야지. 환우들이 새 가족으로 왔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니까 더 잘해줘야 돼요. 가난한 이가 왔다,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서 환영받겠어요? 교회니까 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저주 가운데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더 섬기고 더 잘해줘야죠. 세상에서는 부자가 대우받지만 교회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사랑받는 것입니다. 부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자도 잘해주고 가난한 자도 똑같이 잘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기 시작했어요.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11절과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을 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리스 로마 신화 아마 읽어보신 분 알 거예요. 제우스 헤르메스. 근데 이 반응이 좀 너무 이상하죠.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으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정도 생각하면 그만인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 동네에 왔다, 신들이 우리 동네에 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런 난리가 났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났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반응할까? 성경 어디에도 이런 반응이 없으면 여기에서만 딱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왜 그럴까?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마을에는 특별히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 있던 전설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전설이에요, 신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이 마을에 찾아왔대요. 이 마을에 찾아와서 나 좀 재워주세요, 나 좀 묵게 해주세요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녔는데, 이 마을의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다 문전박대했대요. 그런데 그 마을에 가장 가난한 초가집에 살고 있는 집에서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해주고 하루를 잘 수 있게 해줬대요. 그래서 이 마을에 머물다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전설입니다, 그 마을을 떠나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나를 영접한 이 사람에게 보답을 해줘야지 하면서 이 신들이 하도 못돼가지고 그 마을에 뭘 보내? 홍수를 냈어요. 홍수를 내서 나머지 집들은 싹 다 홍수를 만나고 사람들은 죽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한 이 사람, 이 가난한 집만 살려놓았대요. 그래서 이 마을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신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제발 다시 우리가 당신을 잘 대접할 테니 우리 마을을 잘 지켜주세요 하는 전설이 이 마을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의 생각이 뭐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마을에 다시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전에 그들을 박대했다가 홍수나 다 죽었잖아요. 잘 환영해 줘야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왜 이런지 이해가 되죠. 화환을 들고 왔어요. 환영합니다. 꽃 목걸이를 들고 오고 제물을 들고 와서 우리는 당신을 제사하겠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이들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환대한 이유는 자신들이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이것을 아첨이라, 아부라 그래요. 아첨, 아부.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아첨을 한 거예요. 이들을 정말 환영한 게 아니에요. 이들을 정말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후에 이전에 있는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니까 이들이 금방 방금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환영했던 이 아첨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14절 이렇게 말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렀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어떻게 됐냐?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고 내치니라. 바울을 돌로 쳐서 내쳐버린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들은 신입니다, 제우스입니다, 헤르메스입니다 하면서 막 아첨하던 사람들이 금방 마음을 바꿔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때 일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 돌을 맞아서 이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기절했던 것 같아요. 그 일들을 바울은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습니다. 1번 돌로 맞고,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돌을 맞아서 죽을 뻔했던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돌을 맞고 죽을 뻔한 기억이 있는데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을 일 없다 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나갔어요. 그 어떤 마음일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때의 경험들을 아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모두 날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는 그런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답답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힘, 그 힘이 믿음의 힘이고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힘이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바울에 의해 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를 막 아첨합니다. 막 칭찬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또 어떤 이는 우리를 반대해요. 근데 여기에 또 속으면 안 돼요. 사명은 아첨에 의해서도 또 반대에 의해서도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아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사람.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한 것처럼 우리가 뭘 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지금 오늘도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어요. 사람은 다른데 일어난 일은 똑같이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칭찬하는 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기분은 좋을 수 있으나 속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은 선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 한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우쭐하고 내 어깨가 올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나를 반다해도 또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미워하는,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반대해도 거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믿음 안에서 바뀌면 칭찬도 반대도 우리의 길을 멈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 한 번은 막 아첨하면서 막 제사하겠다고 막 온갖 선물을 들고, 한 번은 돌로 던지는 이 복잡한 혼란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아첨하면서 자신들 신들로 모시려고 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바울의 설교를 잘 보면 우리를 굉장히 고민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방인들의 루스드라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가 빠져 있냐 하면 예수님이 빠져 있고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 당신들을 풍요롭게 하고 당신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당신들을 이제까지 살게 한 것은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당신들을 구원할 자는 예수님이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아요. 부활을 말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순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관심이 확 집중된 이 순간, 나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합니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바울이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그 답을 이렇게 추측합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멋대로 편집할 자유가 없다. 또한 그럴 필요도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 그들의 현재에서 시작해야 한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루스드라라는 주역은 유대인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유대인들의 가진 전통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는 소망도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없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현재 시작점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시작점, 그들의 눈에 맞춰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만 말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종만 외친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은 돌아오라는 말이 들려요. 근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에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어딜 돌아가? 내가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런 관점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어릴 때 교회를 몇 번 가보셨어요. 누구나. 교회 처음 나오셨다고 말해보면 어릴 때 교회 다닌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을 전한다? 그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이런 견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이래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상대방의 입장을 항상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폭력이 돼서는 안 돼요. 복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은사에도 방언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1만 마디 방언보다 알아듣는 5마디 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상대방의 귀에 들릴 수 있어야 복음입니다. 내가 말했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듣기와 말하기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에게 말하기 위해서도 그가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지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 공동체는 그래서 자기 소리를 높이기보다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힌트예요. 잘 듣고 계시는군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세상은 누군가 말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들어서 변하는 거예요. 입틀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무리 소리를 쳐서 말해도 누가 입을 막아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누군가 말할 때 누군가 들으면 세상이 바뀌어요. 복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점점 그런 모습으로 가고자 하는데 또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좋은 신앙 공동체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찬양대와 같아요. 찬양대 아시죠? 찬양대. 우리 교회 찬양대도 점점 잘하고 있죠? 은혜롭죠? 네, 그렇죠. 맞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찬양대도 참 은혜로웠어요.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찬양대원들이 한 50명 정도 있는데 많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50명 똑같은 찬양대 있어도 아름다운 찬양대, 안 아름다운 찬양대가 있어요. 거기 지휘자분하고 제가 좀 친해졌는데 그 지휘자분이 항상 저한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노래 잘하시는 젊은 목소리가 생생한 싱싱한 분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항상 부탁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제가 무엇을 알았냐, 새로 찬양대원들이 오잖아요. 노래 잘하는 분들이 갔어요. 그런데
그분을 맨날 이 지휘자가 혼내는 거예요. 혼내요. 노래 잘하는 사람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더니 혼내요. 뭐라고 혼내냐? 소리를 줄이라고 혼내요. 목소리를 줄이라고 혼내요. 목소리를 줄이라고 혼내요. 찬양대 소리가 아름다우려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줄이고 맞춰가야 아름답대요. 그 지휘자분이 오랫동안 뭐 성악도 전공하고 뭐 지휘도 전공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지휘를 했는데 자기가 맡아본 지휘 중에 제일 어려웠던 찬양대가 있대. 합창단인데 솔리스트 합창단. 유명한 솔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싹 모아놨더니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들 다 모아놨는데 합창으로선 너무너무 어려웠대. 다 각자 자기 소리를 내니까. 찬양대, 성가대라고 하죠. 찬양대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낮춰? 어떻게 낮춰요? 그 소리를 안 내면 돼요? 아니에요. 지휘자, 저도 예전에 찬양대를 한 10년 했었는데 지휘자들의 소리가 비슷해요. 옆에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볼륨이 맞춰진대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 목소리를 아름답게 낸다고 찬양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는, 합창대는 옆에 사람이 내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그 소리의 볼륨이 맞춰져야 소리가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찬양대뿐만 아니라 찬양단도 비슷해요. 제가 찬양단 많이 봤거든요. 찬양단에 항상 불만이 있어요. 찬양단원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언제나 불만들이 있어요. 뭐냐? 저 베이스가 소리를 너무 크게 내요. 저 기타가 소리를 너무 크게 내요. 저 신디가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각자 저 소리 때문에 내 소리 안 들릴까 봐 각자 볼륨을 올리다 보면 소리가 아주 난리가 나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이게 무슨 원리냐? 하나님의 원리예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들으라. 말하지 말고 좀 들어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또 에레미야 29장 12절이래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들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만 해요. 듣질 않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지 말만 해요. 그렇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말만 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말만 하고 듣지 않아요. 말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듣기를 잘해야 돼요. 들어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말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말한 걸 누가 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 듣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끄러운 거예요. 말을 하고 누군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것과 들은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말하는 것과 들은 것이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먼저 해야 되냐? 듣기를 먼저 해야 되냐?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정답이 있습니다. 말을 먼저 해야 돼요? 듣기를 먼저 해야 돼요? 듣기를 먼저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답답하죠.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들으래요.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내가 기도하면서 얻은 응답을 말해야 되는데 내 말을 들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야 잘 된다. 들어야 잘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곳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겠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싶겠죠. 유대인들한테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한 장 안 읽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고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어디서 했냐? 당신들이 제우스를 섬기고 헤르메스를 섬기고 혹시라도 홍수가 날까 혹시라도 가뭄이 날까 기도하고 섬겼는데
세상에 가뭄과 기도를 주는 분은 그런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고 나서 목적지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들을 때 이야기가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말하고 누군가 듣는데 내가 말을 먼저 하려고 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요. 내가 답답한 일이 있어요. 말하고 싶어요. 누굴 찾아가요? 말 많은 사람 찾아가요? 듣기 잘하는 사람 찾아가요? 듣기를 잘하는 사람 찾아가야 돼. 듣기를 잘하는 사람. 내가 한마디 했는데 10마디 대답하는 사람은 뭐하러 찾아가요? 내 고민이 있어요. 그랬더니 말 시작하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 고민이 있어. 뭔데? 말해봐. 내 마음이 아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해. 내가 들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 내가 들을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면 아첨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고요. 반대하는 게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들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하기보다 먼저 듣기 하고 그 조화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듣기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10월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속상할 때 우리의 상황을 들으시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